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로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화평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는 화평한 자다. 왜 화평한 자냐? 기억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화평한 자가 됐어요. 누구 화평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받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의 삶을 살펴봐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 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제가 고백한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고등학교 때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될 때 저에겐 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들이 그렇게 나쁜 꿈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뭐 좋은 열매가 있겠죠. 그러면은 돈도 좀 벌 것이고, 그리고 돈을 좀 벌면은 그 색시도 어때요? 색시도 좋다는 표현보다도 이쁜 색시를 얻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또 집도 좀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남을 좀 도우면서 살아가는, 또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좋은 모습일까요? 별로 안 좋은 모습일까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은, 예? 나름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라고 굳이 말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꿈꿨던 게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봐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되었으면 어때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랬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렸어.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 간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겠다는 소망이 뭐가 나빠. 그렇죠? 제가 사실은 꿈꿨던 게 고등학교 때, 그때는 한창 그 공대를 가면은 그 돈을 좀 많이 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비행기 조종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꿈이었는데 그거 이루어졌으면 참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가지고 신학교 갔잖아요. 제가 장가를 못 간 게 아니고 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그냥 끙끙대렸으면 그 정도는 더 됐지. 아무튼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
참 최정관 장로님이 최정관 아니 최경석 장로님이 금요일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른들 이제 이렇게 맥도날드 가서 커피도 하시고 뭐 그러세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최경석 장로님 꿈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저하고 한번 해보시려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번 컨트롤러블 오픈카를 한번 빌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차, 그래가지고는 그 뚜껑 열리는 차, 그래가지고 노란 와이셔츠 입고 당신이 빌리고 싶은데 빌려서가 얼마 타겠냐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동의하시면은 내가 얼마 타고 목사님께 빌려드리겠다. 근데 그 눈빛이요, 이게 약간 광기가 들어있는 그런 눈빛. 이건 장난, 농담이에요.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실 태세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어때요? 약간 흔들렸지. 근데 조건이, 그분은 노란색, 저는 분홍색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없던 얘기 지어내는 겁니다. 이거 다 양념이 좀 쳐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 좋다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못하고 맨날 그냥 그래야 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도 좋아요? 아니 예수 믿어 쫄딱 망했다니까. 예? 안 망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서 할 거 못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했지만 아닌 거란 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예수 믿으니까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혼의 문제를 앞두고도 전 이번에 어머님을 보내시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하나도 슬프질 않아요. 저만 그러냐? 저희 형제들이 다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없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님도 정말 좋은 어머니고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저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뭐 해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뭐 해도 좋다는 거예요.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할 수 있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묶인 것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생각하면은 정말로 아찔해. 사실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도 보면은 대강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굳이 주일날에 나오는 분들보다 사실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은 그게 본인들이 안심해서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금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면 더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 여기 보면은 딱 얼굴들이 더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보다 좀 악해 보이잖아. 강권사님 보세요. 아멘 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제일 큰 보너스는 뭘까라고 물으면 저는 이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꼭 큰 게 아니더라도 말한 대로요. 목사도 욕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욕망을 갖는 필요가 없는 게 보면은 다 은혜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루마더라도 감격적인 날이 아침부터 쭉 있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게 저기 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집사람이 일을 잘 관리한다고 스스로 평소에 얘기하고 저를 많이 구박을 했는데
이번에 된통 걸렸겠어요. 여기 막 그냥 뿌리가 드러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거 당신 말이야 내가 막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자기는 이 관리를 잘했는데 생선 뼈가 뭐 여기 하나 싹 들어가가지고, 내 생선 뼈 하나 들어가지고 그랬던 거 처음 들어봐.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고만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여간 다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후에 사무실에서 막 말씀 준비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조금 약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깊이 들어가니까는 신경이 날카로운 것보다도 이게 몸이 경직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근데 누가 툭툭툭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석원 장로님이 글쎄 토마토를.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국그릇에 가져온 게 조금 비주얼리, 그 맨날 우리가 주일날 먹는 국그릇에다 이걸 담아놓은지 몰라.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좀 담아야 될 그릇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된장국 그릇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져오셨는데, 목사님 이거 아마도 뭐 귀하게 첫 열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오셨나 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이유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해가면서, 그 또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탄을 해. 요즘 사회가 좀 그런, 아니 세상이 그런가 봐. 자기는 장로님들에게 좀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으면 좋겠대. 맨날 장로님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장로님 하면은 굉장히 만나면은 부담스러운 뭐 그런 교회가 돼 있어. 우리 교회는요, 제일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이 누구냐면은 장로님들이에요, 사실은. 밥도 잘 사주고요. 여러분 만일에 궁금하면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사주나 안 사주나. 그러니까는 이게 다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시민이라 그랬어요. 시민. 시민이라고 할 때, 시민은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은, 미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미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만일에 미국 시민권자로 하십시다. 근데 한국에서 출국을 할 때 그 여권은 또 거꾸로 미국 여권이잖아요. 도장을 받고선 이제 비행기로 들어와서 그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 여권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여건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왔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미국에 들어오죠. 그렇죠?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굳이 패스포드가 없어도 불가피하게 그러면은 뭐만 있으면 돼?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거만 쪽 찍으면은 거기에 내 모든 신상이 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아. 우리가 시민권, 우리는 외인도 아니래. 여기서 다 말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시민이 되고 한 권속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권속.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권속은 뭘 말하냐면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그냥 이 가족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딱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가족은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또
막 그냥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어, 없어? 우리 조 집사님은 동생 조 전도사님과 머리끄댕이 잡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집사람 가수연 딸만 6이거든요. 딸만 6인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살벌한 그 관계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 그 우리 지연 처제라고 1살 차이가 있는데 그 집사람이 막 올게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면요, 신경질이 나면은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휙 패대기 친대요. 그러면 올갱이 의자가 좀 높거든요. 좀 그러면 거기서 굴러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처제가 굉장히 괴물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조용히 처제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돼 그랬더니 또 자기 하소연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머리끄댕이 자꾸 잡아도 언니와 동생이 아니에요. 이거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동생이고, 미워도 언니고, 싫어도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말썽을 부려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권속이란 뜻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정확히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확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권속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권속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족이 되는 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하여는 별로 그렇게 어때요? 기쁘질 않아요. 자, 굳이 말하면은 세상의 문화가 내가 좋았을 때가 있고 내가 싫었을 때가 있다고요. 옛날에는 막 그냥 이게 반문화가 좋았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옛날에 반문화가 익숙하셨던 분들이 좀 있죠? 여기 없나? 내가 딱 보니까는 뭐 굳이 뭐 몇 사람, 이영주 원사님도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때? 좋으셨어요? 아, 그땐 좋았어요. 한 번 다 궁금해. 박수혁 원사님은 전혀 안 가보셨죠? 그땐 그 문화가 아니었겠지. 아, 갔다 오셨어요? 에이, 또 꿀린다고 또 그 저기 또 없던 얘기 하지 않으셔도, 무리하게 뭐 타락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강 권사님은 물론 못 가봤고, 김봉선 집사님도 착해. 이승호 권사님은 틀림없이 갔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땐 그게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싫어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별로 재미없는 거. 굳이 나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 미워지고 누구를 비방하려고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 이쪽으로 온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별로 내 영에 기쁘지 않은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는데 해 안 해? 네? 남을 미워하는 짓 해 안 해? 하는데 아프죠? 누가 아파?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해. 비유가 뭐 있을까? 내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뭐 먹었다 그랬죠? 아침마다 라면 먹었다 그랬잖아요. 라면을 진짜 저희가 좋아했어요. 사실 이제 고백인데, 라면은요 달고 달아. 그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는요 내가 12개도 먹어봤다니까, 한 번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라면이 정말로 맛있다라고 하는 때가, 근데 내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은 이제는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땡겨요. 그런데 한 2젓갈을 먹으면은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별로 맛이 그 맛이 아니네. 그래서 저는 라면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또 굳이 제가 모든 라면 다 먹어봤지 제가.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는 먹긴 먹어. 근데 먹는데 아우 이제는 별로 먹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요 요즘은요 라면 먹는 횟수가 무지무지 줄어버렸어요. 저는 독립된 기회와 자유가 있으면 무조건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실에서도 제가 된장국 끓여 먹었다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저한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이전에 했던 좋았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비록 하지 해요. 근데 나쁜 걸 누가 느끼냐면은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나에게는 그게 외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게 내적이 되며 내게 권속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삶 자체가 그쪽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가는 것인데 약속한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십시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진행형입니까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행형이에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절 읽어봐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잖아요. 자, 분명히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건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에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굳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님은 어머니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굳이 그 표현을 안 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에요,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오면은 적어도 한창 LA에 지금 없어졌어요. 8강가 어디에 그 양지 설렁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와서 설렁탕 그릇을 먹었거든. 내가 그 다음에 또 궁금해서 가봤더니 딱 하니 김영삼 대통령이 드시던 식탁 해가지고 아무도 못 앉게 앉는 거예요. 그냥 별일이야 이거네. 그러니까 망했지. 예, 그랬는데 하나 이해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온다니까는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집인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부터 부지런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져 가느니라. 이게 정확한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부족한 건 맞고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다 변했어. 나의 말하는 것은, 나의 행동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야.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구원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몇 번 설명드렸죠. 자기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곧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떼먹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는 나는 뭘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내게는 외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쁨, 재미, 즐거움, 은혜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갈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내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개도요. 칭찬받으면 그거 하기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도요. 한번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은 그거 반복해서 해요. 제가 우리 집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는데 특징이 있어요. 개가 어떤 때는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와요.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와. 그리고 자꾸
자꾸 코를 문대기면서 제 앞에 톡톡 떨어뜨려요. 그럼 저는 귀찮으니까는 그걸 휙 집어던지거든. 그럼 집어던지면요 또 그걸 물고 가져와요. 그러면서 코를 자꾸만 제 손에 문대기면서 한번 쓰다듬어 달라 이거예요. 그 쓰다듬어 주고서 또 휙 집어던지면은 얘가 그거를 잘한다고 칭찬한 줄 알고요 몇 시간을 이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으면 적어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느껴요. 근데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곧 누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냐? 내 영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도 드리지만은 자연스러운 현상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내가 미워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내 길이 양심에 꺼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물론 그것을 목회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드바이즈를 받을 수도 있죠. 상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가져오면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것을 들고 올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떨어지는 자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너희들은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지어짐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누가 지어야 되느냐?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또한 백성이요 권속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써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교우들이 있는데 주님 아픈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피곤치 아니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